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을 건데요. 양이 좀 많은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좀 길지만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73편 1,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아멘. 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뒤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또 마음이 정결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절에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려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악인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의 모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에도 다윗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서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욥기서 21장 7절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욥기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것은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자기 신학교 동기 사모님이 계시대요. 근데 남편이 목사님이고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가정이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부부 사이도 이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에 대한 회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삼촌은 돈 엄청나게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또 어려운 우리 가정을 돕지는 못할 망정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안 돼야 되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잘되게 한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인이라 해서 불의한 자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탕자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악인이 형통한 자가 있을까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원리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땅에 있을 동안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는, 심으면은 거두고 또 심으면은 거두고 추위와 여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애쓰고요, 정말로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요,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는요, 열심히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게 현대건설을 이룬 정종 회장이라든지 지금 삼성을 만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들이, 섭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고 거두는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 조절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적복적거려. 저희가 사는 그 구봉산이라고 있는데 그 저녁 때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삶에서 몸이 좋지 않은 음식 매일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몸 관리 안 하면은요,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신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심어야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두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노력한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특별 은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해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피둥피둥 놀고 앉아있고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분이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막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막 이렇게 좋은 데 나온, 자기는 조금 한 2류 정도 나온 대학에 나왔는데 막 조별 발표라도 이럴 때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해야 돼. 유치원 때부터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다. 너희들은 맨날 펑펑 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혼내고 나는 같을 수가 없다. 걔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의사 되고 뭐 법관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진짜 놀 거 안 놀고 펑펑 뭐 놀 거 안 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 뭐만 떨어져요? 새똥만 떨어져. 새똥만 떨어져. 시편 73편 6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만은 그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아멘. 형통은요, 악인을 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형통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성경은요, 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을 주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부터 1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요, 저는
판사들이든지 법에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데 자기 사상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어떤 동향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자기 알고 그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추를 굽게 하면은요 나중에 엄청난 재난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판사가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판사가 판결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내가 감사하고 절대로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올바로 살겠습니까? 또 시편 73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되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 다 알 수 있으라고 말한다. 아멘.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세상 믿지 않는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네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세상은요 점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세상은 점점점 믿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미리 벌써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점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법들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 나타난 현상이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도요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요 목욕탕도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나는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면은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도 여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나는 마음적으로 여성이야 하면은요 남자가 여성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피해자가 누구겠어요?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그걸 더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는 볼 때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세 번역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이 뭡니까? 경계병인 거예요. 경계병. 멀리 높은 데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지켜서 적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던 소리를 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적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들이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단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은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악의 물결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그 악을 조장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아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걸 못하게 법을 막았지만 바이든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때요, 미국에 엄청난 악한 일들이 많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게 쓰고요. 군대 목사님, 군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말도 못하게 만들고요. 공공연하게 기도를 금지시키고요. 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라고 만들어버렸고요. 군인들이 수만 명이 정부 지원금으로 남자가 여성 되고 여자가 남성 되고 돈을 지원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체포하고 벌금 물고 만들고 그런 목사들을 강단에다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운동선수들 중에 남자가 여성 게임에 들어가서 시합을 하게 되고요. LA에서는 남성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공공하게 벌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5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사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을 뽑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3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에게 너는 그게 악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파수꾼으로서 말했다고 하면은 그가 말 안 듣고 죽으면은 그 죄악이 때문에 너의 손에서 피를 찾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파수꾼으로서 그 말을 하지 않고 그거기서 빨리 돌이켜라 말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뽑아주면은 결국 그 악에서 그들이 행할 때 그 핏값을 너 파수꾼이 너에게로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로 찾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하였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도 내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시험 들 뻔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배신할 뻔했지만은 내가 이 얽힌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았으나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나큰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쉽게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음성도 안 들리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37편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다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이 없더라. 아멘. 우산에 저 우남지구가 생겼잖아요. 제가 우남지구 생기기 전에 여기 오산에 왔거든요. 거기 우남지구에 뭐가 있었어요? 다 논이었어. 논떼기였어. 밭떼기 논떼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밭떼기 논떼기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잖아요. 우리가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어느 가는 보니까 거기 있던 건물이 사라지고 뭐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다든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고 나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날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아멘. 전도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 없고 그들의 날은 그림자처럼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시편 92편 7절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3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 참된 형통은요, 돈과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단순한 권력과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맺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진정한 복은요, 물질의 복과 단순한 성공과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내가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혀주시는 것들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맺는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이 참된 복인 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